다 같이 찬송가 352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날마다 족한 은혜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코비드-19 팬데믹 와중에서도 부족한 이 죄인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우매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말씀과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24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감사의 삶을 살다가 244년 전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만 신뢰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또 그들이 세운 이 나라 미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미국이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을 저희들이 볼 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커다란 벌과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소서. 자신의 힘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는 우리보다는 힘들 때에도 그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그 자체에 감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 미국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웃 형제를 해치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불사르며 이 나라를 세운 많은 선진들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나만 장군의 여종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우리 주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아의 산당들을 온전히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퍼지게 하셔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에게는 독립과 대한민국에게는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수치를 속히 씻고 형제들이 연합하여 잘 사는 날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와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아픔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김나기 목사님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이기셔야 했던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결같이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는 늘 고난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교회는 더 흥황하고, 그리고 알곡과 가루지를 가르면서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것을 세상 말로 바꾼다면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태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자라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슬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광고 시간이 이게 생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신 권사님께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장례 일정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차후에 참여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던 김영신 권사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참 오랜 동안 고통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계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수를 다하고 그 계절을 따라 하나님께로 간 그 영혼을 받으시고 주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 온 가족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김장수 장로님께 함께 하셔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위기 때를 넘어서 더 멀고 더 궁극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어릴 때가 있는가 하면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또 노년기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계절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계절을 맞으면서 그 계절을 따라서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그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단계의 시즌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 꼭 어떤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분이 우리 신앙의 계절에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양식이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이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의 곁을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와 이적과 먹거리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만 다 낙오되어서 그리고 다들 각자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쓸쓸하고 침통한 심령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68절 69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 것이고 또한 신앙이 그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에 성경에 나타난 것만 평생에 4번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이며 누가복음 5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 고달픈 어부 생활에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만 건졌습니다. 그렇게 빈 그물질만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이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이렇게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인간성을 가졌는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껏 새벽까지 그물질을 했다는 겁니다. 끈질긴 투지입니다.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번에는 다음에는 하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새벽녘까지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치고 또 마음은 실망스럽고 아무것도 건진 바 없는 그런 참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새벽녘에 바로 주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모든 능력과 그리고 어떤 그가 가졌던 일말의 작은 소망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그물질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참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감을 가지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한 번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면 바로 그 한 번 더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치고 실망스럽고 좌절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건진 바 없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마지막 가졌던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그 자존심과 그리고 투지와 기질까지도 다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질을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될 만큼 큰 고기를 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놀라움과 기쁨의 사건 속에서 저와 스스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초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닌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 사람은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어그러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신앙, 참 신앙, 내용 있는 신앙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죄 고백에 그런 참 출발점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한 오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았고 믿사옵니다 라고 그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더 가까이 보니 주님은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이시군요. 내가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왕 삼으려고 하였던 것도 먹거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물질주의적인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공허한 것인지, 최고의 가치가 되는 물질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를 결국 무력하게 만드는지, 공허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번영과 편리가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또 추함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인 것이죠.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성이,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을 몰락하게 하는 무서운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70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소련 사회의 가치와 체계는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로 말미암아 먹거리를 배급받아 오면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만 살아왔던 그 백성들은 어미 잃은 아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거리로 다 거지처럼 나와서 배회하였습니다.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자 바로 이 마피아가 날뛰게 되었고, 거기에 도덕이나 어떤 윤리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리고 의사가 몸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창녀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미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공 상태를 기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70년 동안에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일주일만 가서 보고 오겠다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가 하도 그분들이 붙들어서 4개월 동안을 거기 머물게 되었는데, 4개월 동안에 그들의 모임이 400명으로 자라나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마르크스와 레닌의 물질주의와 공산주의로 행복해질 줄로 알았는데 파괴와 가난과 허무와 방황만 남았습니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로 낙오된 것을 저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당시에 5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곳에. 여러분도 이미 들으신 분은 들으실 줄 압니다. 오랫동안 허상을 따른 후에 저들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곧 주님은,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으로 그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어지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철들어가는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들의 그 자신을 위해서 하신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때가 이르자 그의 눈이 열려져서 부모의 존귀함과 그리고 부모님의 존경스러움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부모님에게 표현해 드릴 때 부모님은 몹시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 내 자식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제 사람다워 가는구나 라고 부모님은 몹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런 자녀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가장 좋은 것, 이제는 내가 성숙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가진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졌던 비밀스러운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리고 가르치시고 애쓰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해 가시다가 비로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먹거리를 위해서 쫓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비밀의 그 신앙은 저들이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이미 벌써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은 자, 정말 십자가의 비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오심의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바로 그 비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닉 세크레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죄성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남아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 하늘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이 우리 영혼 속에 믿음으로 담겨지지 못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양면을 보게 되지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또 역시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자기의 소욕에 매여서 그 육신과 그 영혼이 싸우는 갈등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 한편으로는 천사였다가 한편으로는 사탄이 되어지는 바로 양면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가 누구시 더 깊은 깨달음을 갖는 단계이지만 아직 생활과 그리고 그 마음에 옛 자아가 그냥 남아있어서 이익과 편리의 갈등을 갖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단계에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바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단계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백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친척 친구들과 함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낙향해버렸습니다. 그 낙향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의와 실패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왜? 옛날 희망 없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삶이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어떤 기쁨이나 또 어떤 그 삶의 어떤 환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우울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자기의 발을 질질 끌면서 살아가는 무거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보자고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결국 3년 후에 예수의 빈 무덤을 뒤로하고 그들은 옛자리로 돌아간 것이지요.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일하고 있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처음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고 그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께 달려간 그 해변가에는 숯불이 훨훨 타고 있고 그 위에 떡과 고기가 뜨겁게 익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처럼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죄스러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이 고백 후에 베드로는 넘어졌던 자기를 다시 세워서 든든한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약하고 부질없는 자아를 버리고 신앙의 대원칙인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불태워서 살아드리는 신앙 사명인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찾고 붙들고 헌신을 다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며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 그것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이 편안하지 않고 일상의 삶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우겨쌈을 받기도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참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40이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할 그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4번의 고백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주님은 이제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는 소명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도 신앙의 열매를 깊어가면서 낡아지고 구태연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숙의 계절로 자라나는 신앙, 사명인으로 자라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가 있고 어른이 될 때가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자라나서 믿음의 구체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 가치와 그리고 보람 있는 삶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며 소진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였기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4절 하십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지만 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오병이의 어린아이의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축사하시고 거룩한 제물, 영광스러운 제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아버지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기근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깨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실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근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사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검정 근심 얻은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제는 우리 모든 지으신 창생들의 주인이 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성숙한 계절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김영신 권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또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또 몸부림치는 이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